건강하셨어요? 올해는 봄이 좀 길지요? 아직 그렇게 덥지 않은 약간 긴 봄을 잘 즐기며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약의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22장 21, 32절까지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 나라 지도자, 공동체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품위 있게 사는 그 내용입니다. 크게 이런 모습이죠.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지난주 이번 주에 보았던 내용. 맨 마지막 31절에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결론적으로 매듭지어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별된 인생,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16절, 20절 정결하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정결하여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진짜로 너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것에 이어서 이번 주 오늘 본문은 이제 정의로워라. 똑바로 살아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워라 내용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라. 이게 21절에서 27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 한 구절인데 공동체 백성의 지도자 재판관을 존중하라. 그리고 28절이고 정결한 삶과 정의로운 공동체 바탕을 이루는 신앙 정신 하나님께 확실히 바치며 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모시어라. 이 29절에서 31절까지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일과 이번 주일에 살펴보는 이제 거룩한 사람, 구별된 백성, 고상한 사람의 면모를 잘 요약해준 신학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뭐 떠오르는 구절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이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경건은 거룩하다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의미입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정의로워라라고 요약한 세 가지 특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공동체 백성의 지도자 재판관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모시는 태도 세 가지인데 물론 정의가 이 세 가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요? 거짓과 수수로 행하지 않고 정직한 것, 폭력적인 방법을 거부하는 것, 왜곡된 사실과 진실을 바로잡는 것 등 정의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이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본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측면만 중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정의는 악인을 타도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의는요. 약자에 무관심하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는 사회 정의는요. 사회 공동체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논리로 지배되지 않고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과 문화입니다. 정의의 선 예언자라고 그러지 아모스. 정의의 예언자가 정의를 강물처럼 공법을 큰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외침도 그 배경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제일 풍요를 누릴 때거든요. 북이라면 여로보암 2세 왕 때 제일 풍요로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때이지만 종교적 타락과 함께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마치 정글사회처럼 되어가는 때였습니다. 또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외쳤던 예언도 그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풍요에 목매어서 영적이고 도덕적 타락과 함께 약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무관심이 아주 만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5장 종말론의 가르침의 맨 마지막 가르침이죠. 최후의 심판 때에 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그 구분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헐벗고 굶주린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 그 하나에게 과연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가 심판을 판단하시는 정의의 기준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연약한 자, 환난당한 자를 사랑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에서 세 부류의 사회적 약자를 거론했지요. 21절에서 너희는 너에게 몸부쳐 다는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방 나그네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는 과부나 과부 고아 이렇게 세 부류의 약자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 그리고 고아 이 셋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3대 약자라고 지목되었습니다. 먼저 이방 나그네,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같은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 말합니다. 삶의 기반이 없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기 쉬운 이 낯선 사람들. 그 21절에서 그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곧 너희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아라 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나라 유명한 대중가의 노래처럼 사실 모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역지사지가 사랑의 시작이며 이게 또한 정의의 실천의 시작입니다. 죄의 근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이 자기중심성,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아 집착 성향임에 비춰보면요, 그 죄의 반대인 정의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태도부터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웃사랑이 곧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태도가 성숙한 사람, 그 태도가 성숙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주는 이 태도를 익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전체 21절 27절까지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지침을 내려준 다음에 특히 이제 25절에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그랬는데, 이 가난하게 사는 백성이라고 지칭한 것은요,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앞서 말한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가지고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곧 자신의 결정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몰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사지가 멀쩡한데 처지가 괜찮은데 경제적 궁핍에 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서 먹고 살도록 했지 그들을 과부나 고아처럼 적극적으로 사회가 돌보고 배려해주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성경에서 더 엄하지요. 게으른 자, 공부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강경하게 가르쳐주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7절 가난한 사람들, 즉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를 무관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며 배려해주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지침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괴롭히면 안 된다. 다 어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도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괴롭힘이 계속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참다 못하여서 주 하나님께 하소연하기까지 하면 그때 너희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다분히 소극적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원통함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까지 그 지경까지는 학대된다 이런 메시지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이웃에게 국가 사회에게 감사 기도를 드릴 만큼 무관심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면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24절에서 27절에 있는 그 지침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무자비한 사채업자처럼 재촉하지도 말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겉옷을 담보로 잡고 급전을 빌려주었어도 그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이불처럼 넓은 사각형 천을 반으로 접어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중앙에 목 나오는 구멍을 뚫고 걸쳐서 중간을 허리띠로 둘러서 묶고 생활하다가 밤이 되면요, 허리띠를 풀면 자연스럽게 겉옷 장치가 이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덮을 것이라는 오직 그것뿐이다 한 게 그 뜻입니다. 겉옷 허리띠 풀러 덮으면 그게 자체가 이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겉옷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 주시며, 우리 문화를 봐서는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 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 주는 게 그렇게 표현한 게 그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러죠. 아무리 큰 빚을 지었어도 생활비 통장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원리를 따른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관심하지가 말고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이 지침이 21절에서 20절까지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지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해서 사장이나 직원이나 월급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거나, 어느 사람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사유재산 없애버리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경제적으로 획일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처럼 생활의 기본 출발이 열악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절히 배려하며 살아가라는 지침이지, 자리무지가 없는 사람, 공부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죄악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라는 그런 지침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쉽게 잘 빠지는 그 자기 연민을 옹호하거나 각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의 여건들을 인정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에 익숙해서 시기 질투심을 배려해 주라는 그런 지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 종에 대한 규례에서처럼 연약한 자라고 한번 실패했던 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 지독하게 대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열악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일어서서 건강하게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배려해주는 지침이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의존증에 빠진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사회가 책임지라 국가가 책임지라는 그런 지침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처지가 좀 열악해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짜릿하게 감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살이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사실 누가 공짜로 도와주기만 바라는 마음은요, 병든 마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명언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자립의 꿈을 꾸며 살아가도록 그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됨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도와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로운 삶,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 지침은 우리도 확실하게 각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로워라 두 번째 지침은 이제 28절인데,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그 세 번역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각주 3번 붙어 있죠. 또는 재판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개역기의 정판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의미상으로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똑바로 살아가는 태도이고, 질서와 권위가 존중이 유지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밝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지요. 오늘 28절 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게 원칙이고 이게 순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가 항상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도 한번 그러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렇게 말하였듯이 세워진 권위에 반대하고 대항해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일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우리는 사실 이제 그거를 배우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이 내 판단, 내 느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면도 있지만요, 똑같은 하나님께 순종이 괴로움이 불구하고 고생길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거부를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종 행위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그때는 내 판단, 내 느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때이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아가는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끝까지 세상 왕에 굴복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친구들의 모습은 세상 권위에 저항하고 버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 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두 면을 다 성숙해야 합니다. 대개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 보수적인 교회는 순종을 강조하지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 진보적인 교회는 비판 정신, 불의에 대한 저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태도, 그게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인 동시에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과 태도 모두에서 강건하게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권위와 질서가 유지되는 게 순리인데, 나라든 교회든 권위와 질서가 흔들릴 때는, 그때는 혼란한 때이고 위기의 때이지요. 우리나라 작년 12월 3일에 느닷없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이제 곧 돌아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까지 공교롭게 딱 6개월이더라고요. 그 딱 6개월 동안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합법적으로 박탈당하 있고 대통령 탄핵되었지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대법원, 나라의 최고 재판관 권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제 그제 밤마다 난리를 쳤잖아요. 밤마다 난리를 쳤지만, 그래서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별별 희한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통령 후보자를 그냥 날로 먹으려 했던 기회주의자 한덕수 씨에게 국민들이 아예 기회를 주지도 않고, 끝까지 계엄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정권을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슬수 업무를 우리 국민들이 무산시켜버리고, 어쩌면 연출 각색된 드라마보다 더 스릴 있고 재미있게 일체 유혈 폭력 사태가 없이 나라의 상식적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 사실 그 대단한 역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위대한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여러분 그 옛날 50년대 자유당시는 정치 깡패들이 날뛰었다는 이 역사를 기억하시나요? 정치 깡패들이 날뛰어서 암살하고 유혈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그 일이 빈번했었지만, 5.16 혁명, 12.12 군사 반란 등 물리적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무법한 일도 있었지만, 이런 불의에 저항해서 4.19 의거, 5.18 광주 민주화항쟁, 87 민주화항쟁 등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고귀한 청춘들의 피 흘림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개혁 슈닉 쿠데타를 아무런 피흘림이 없는 평화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저지하고 봉쇄해가는 이런 과정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를 세우는 가히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 사회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자체의 본질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국가든 교회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정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의 폭거와 4.19 의거, 그다음 5.16 혁명 이후 유신 독재와 민주주의 한 거, 12.12 군사발 난 거, 5.18 민주화 항쟁, 그다음 5공화국의 포각과 1987년 민주화 항쟁, 또 그 이후로 여야 정권 교체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하고 나름 기존 질서 유지하는 사람하고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개혁의 그 두 궤도가 우리나라 현대사 병행이 되면서 이번에 폭력적인 다스림에 맥을 이은 계엄 시도가 순식간에 무산되어 버리고 결국 어젯밤에 폭력과 꼼수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시도 자체를 소위 보수적인 국민들, 보수 정당의 사람들이 무산시켜버리고 그 불의한거는 시민들의 저항도 일체의 폭력적 수단이 없이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지금의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정의를 가히 완성시켜 가시는 활용 점점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을 행하시는 이렇게 흥미롭고 놀라운 일들이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의를 세워가시는 손길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 더욱 기대가 되어지는 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한민족 반만년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풍요로운 때를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요, 사회 정의, 민주주의 정의가 제일 멋지게 펼쳐지고 있는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은총을 크게 많이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 정의를 배우고 세우는 삶을 더욱 즐겁고 힘차게 들여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감격 시대를 펼쳐가야지요. 남은 과제는 평화의 기적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정의의 기둥을 세워야 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흐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의의 기둥을 세워진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하며 추구해야 될 것, 우리 민족의 역사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총, 평화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의의 기둥이 세워지고 평화의 장막이 널리 펼쳐가도록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온전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을 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시대 전심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밝히 드러내시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결하여라 가르쳐 주시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웃사랑을 잊지 말고 사회 공동체 질서와 권위를 마땅히 존중하여 정의로워라 큰 지침 그 방향을 가르치면서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삶 정결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반으로서 뭘 강조해요?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게 29절 30절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바칠 줄 알며 살아야 한다. 강조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지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칠 줄 알아야 기쁘게 바칠 줄 알아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재물에 인색한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제물을 바치는 게 인택하다는 교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기쁘게 섬길 줄 아는 자, 곧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자기 욕심, 자기 권력력에 집착하지 않고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에서 뭐가 정의인지 바로 분별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단언 하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사회생활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직접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경제생활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하며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 정의의 실현, 좀 격하게 표현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게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와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민족에게 1910년대 이른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 세상이 한 세기 동안 온 세상이 요동치는 격동의 시대를 거쳐오면서도 민주화의 기적, 경제성장의 기적, 한류문화의 기적의 은총을 안겨주시고 이제 늦은 비의 은혜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결하여라, 정의로워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고상한 민족이 되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하나님 마음이 진정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의 삶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입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내려주시는 극진하신 사랑이신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 여길 줄 알라 당부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믿고 따르십시오. 예수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마음을 다해 따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 확신히 드리며 주 예수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부터 똑바로 세우십시오. 제가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개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롭고 떳떳하며 보람있게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31절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잡한 개처럼 살지 말라.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 이익과 체면에 연연하여서 잔머리 굴리는 그렇게 추잡하게 살지 말라. 내 이익, 내 체면 챙기려고 떳떳하지 못한 별짓 다 하는 개처럼 살지 말라. 젊은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선비는 더러운 물에 손 담그지 않는다. 고상하게 살아가라. 확인해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고상하게 살기를, 정결하며 정의롭게 살기를 우리가 신나게 추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일 존귀하게 하면서 정결한 삶 아주 신나게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 자신의 의로움, 체면에 연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삶에 감동해 주시고
우리들은 온갖 모습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서 그래도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식에 참여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손길로서 또 직접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보람과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구별되어 고상하게 사는 삶, 고상한 삶을 추구함에 달려있고 그 거룩한 삶, 고상한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정의를 추구하는 삶임을 명확히 반복해서 깨우쳐 주시고 새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는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이익과 저희들의 체면에 급급하게 살기 잘하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총과 자비의 손길로서 저희 삶에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속한 우리 시대의 저희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의 손길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 손길로 일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흐린 눈에도 치우친 마음들에도 하나님 은총의 손길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새겨주셨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 불구하고 그 숱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총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를 사모하는 열망이 적은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정의로 치우치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정의의 길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은혜의 선물만 받기를 집착하는 허전한 저희들의 욕심을 오만과 어리석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여전히 거듭 실패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상하게 거룩하게 추하지 않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음을 열망이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님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셔서 그 거룩한 열정을 크게 지펴 주시기를 부집혀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참으로 고상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망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가르쳐 준 손길을 따라서 저희가 정결한 삶, 정의로운 삶, 더 명확하게 기쁘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속한 나라 민족,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더 멋지게 힘있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 민족을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십시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참된 정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을 속기 잘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는 늦은 비 내리듯이 각성과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나라 민족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선명히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의 뜻 정의를 세우시고 평화의 장막을 넓혀가신 하나님의 뜻 바로 알고 그 뜻에 기쁘게 운전하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운데서 또 저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직하게 믿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모습 보고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힘차게 증거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